할렐루야. 2025년 9월 15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방법이 P10원 596번 주께 찬양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려 내 노래로 찬양을 주님께 드리네. 나를 구원하신 사랑 고마워 감사함으로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놀라워 찬양 드리네. 나를 구원하신 사랑 고마워 감사함으로 찬양해. 나를 인도하신 은혜 놀라워 찬양 드리네. 1173번 중고의 고백.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많은 길을 나 잊지 말았지.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빛한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 많이 흐릅니다. 수많은 삶은 사람들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리아네. 새벽 다을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바친 거기한 인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리아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복음성가 하나 더 1162번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고 나는 건
다시 덮으면 유방서지 사랑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보내도 나는 꽃가게 생명수만 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명절탕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이가 보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보내도 나는 꽃가게 생명수만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가야지 멸망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나라로 가야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이제는 5절이면 그 하늘에 대한 거 다 끝나고 6절부터는 이제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 천사가 마지막 그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이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경을 보고 다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카이 데이크 뉴오 에고 포타모스 휘돌 조에 람프로스 호스 크리스탈로스 에크포류 오마이 에크호 드로노스 호 데우스 카이 호 알리온.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그 수정같이 밝다. 그 성경에는 바다가 뭐 많이 있지만 두 가지 특별한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하나는 불 섞인 유리 바다가 있어요. 예, 결국은 이 표현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디에서 흐르느냐, 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맑은 뭐 이런 맑다 이런 말이 람프로스 해가지고 람파스에서 동일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찬란하다, 유체적으로 맑은, 장대한, 훌륭한, 깨끗한, 화려한, 아름다운, 흰, 뭐 웅장한, 투명한, 이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 그 물이 이게 그 맑은이라는 거지만 어느 정도 맑다, 뭐 투명하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이 그 물이 빛이 나는데 화려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거의 보면 뭐 빛도 그렇지만 하얀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하늘의 것은 찬란하고 웅장하다 이 말이야. 이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표현한 게 그지, 물을 표현을 하고면, 물의 색깔을 표현을 하고면 투명이라는 것밖에 말을 못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생명수의 물은 막 찬란하고 빛이 나듯이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그 웅장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이 람파스는 람포에서 유래가 됐는데 등, 햇불, 불, 햇불 이런 데서 왔어요. 이게 이 람포는 빛이다, 찬란함을 빛을 내다, 그 찬란함을 나타내다 뭐 이러듯이,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람포라는 말에서 했듯이 햇불, 불같이 그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듯이 물이 이 빛을 비치는데 불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찬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맞지? 이게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해가 떠올랐을 때 바다 땅에서 그 사도 요한은 땅의 이 찬란함으로 최고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너무도 맑은 유리처럼 수정 바다처럼 너무도 깨끗하고 맑은 강물을 말하며 햇불같이 빛나는 표현을 상상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 같은 바다. 이게 유리라는 걸 왜 표현했냐면 투명하잖아요, 유리가. 에? 그러니까 그렇게 맑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정같이 그 맑은 바다가 있는 데는 거기는 누가 서 있냐?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불 섞인 유리바다와 수정바다가 있다 했어요, 제가. 수정바다는 누가 서 있냐? 그 새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결한 처녀들, 신부된 자들, 아들된 자들,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수정바다에 선 거예요. 수정바다에. 응? 그게 거기는 바닷가가 아니요 수정바다에 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세요. 그런데 목이 달려 죽은 자들은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잖아. 바다에 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혼과 육의 사람은 바다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 빠지지. 빠져. 그러니까 수정바다에 선 자들은 그 바다에 섰는데도 안 빠지는 이유는 영육의 사람이니까 천사와 같이 된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땅에 발을 대고 서 있듯이 공중 부양하고 서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야. 영웅이라고 공부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섰냐 바닷가에 섰냐 바닷가. 사도 요한은 이 표현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땅의 최상의 말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목이 잘린 자들이 불 섞인 썩자가 밑에 산기야. 맞아요. 그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이 표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상상하세요. 바다가 불이 막 그 섞여 있는 유리 바다라고 하잖아. 근데 유리 바다라는 맑은 바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불이 섞여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면서 막 앞에는 금빛 찬란해요. 막 불 끄면서도 물이 막 끄는 것 같아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예? 그런데 서해 쪽에 내리면 서해 바다 쪽으로 내리면 바다가 전부 핏빛이 돼요. 빨개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 예? 서쪽 하늘이 붉은 건 근데 태양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지는 태양으로. 그게 왜 똑같은 태양인데 왜 이 동쪽에서 뜰 때는 쫙 불이 타오르듯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요 막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올라오는 이렇게 막 끄는 것 같이. 그 나는 거기서도 20년 살았고 서해바다에서도 20년을 살았고 응? 근데 내가 저 남해바다 부산 앞바다에서 살았지만 해운대 앞바다 살았지만 거기서는 바다에서 태양이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더라. 예? 그래서 이 양쪽에 살면서 그런 그 바닷가에서 살면서 그런 경치를 쭉 봤어요. 이제 그래 서쪽에 지는 애는 또 바닷물이 끓질 않아요. 그냥 붉어 그냥. 노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표현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땅의 것도 다 표현을 못 하는데. 여러분 본다고 태양이 떠오른다고 동해바다가 그 앞에 태양이 올라올 때 보면 그 앞에가 출렁거리면서 막 끓듯이 막 부글부글 끓듯이 응? 진짜 가면은 그럽니까? 안 그런다고. 근데 사람 눈에는 멀리서 보면 그렇게 길을 가면서 보면은 차가 이렇게 가면서 그 떠오르는 걸 보면서 가거든. 응? 그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고 살아나서 응? 대관령에 이렇게 그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면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딱 뚫려서 근데 옛날 2차선일 때 대관령 휴게소 쪽에 딱 가면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떠올라도. 근데 어떤 날은 다 그쪽에 대관령 쪽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휴게소에 있으면요 거가 전부 다 황금 물결에 강릉시가 전부 다 시내가 다 황금 물결에 어? 그걸 보면서는 저 세상이 그 금으로 만든 집들 같은 거야. 전부 다 막 그 온 하늘이 막 금빛이 나니까 멋있어. 응? 성지가 아침에 올라오는 그거를 사도 요한이야. 근데 정금 같은 금에다가 막 그 정금 같은 금에다가 그런 것을 빛을 보니까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땅에서 쓰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셋째 하늘을 영으로 올라갔어요. 그 입신이라고 하죠. 내 영이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만들어서 입신이라고 하지 뭐 그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영이 셋째 하늘 바울 사도가 갔을 때 내가 입신해서 갔다 왔다고 안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가 저기가 있고 땅에 하나가 있고 내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그것을 체험을 하면서 4개월 동안 그걸 체험하니까 나는 알아. 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거는 내 혼이 아니라 영이야. 성령으로 지금 영이 지금 나가는 것이고 내 혼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혼이 나가면 사람이 죽어. 그 혼이 나가면 죽어버리잖아. 육신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환상이다, 꿈이다, 비몽, 사몽 이런 거 지금 바울 사도 같이 영이 나가서 셋째 하늘 올라간 것을 표현을 여러분이 말로는 그냥 해요. 비몽, 사몽, 환상, 그 영이 지금 이렇게 나가서 한 거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체험 안 하면 그냥 환상이니까 그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미친놈이 된 거지. 미쳐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눈 뜨고 환상을 봤다 뭘 봤다 하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나 미친놈이 헛소리 한다고 하는 거야. 에? 그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갔다 왔어도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오히려 나를 미친놈이라고 정신이 잘못된 놈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느라. 그리고 그걸 계속 말하게 되면 내가 나를 자랑하니까 않겠노라 그런 거지. 그걸 핑계를 대갖고 이상한 소리 만들지 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에? 천국 갔다 해도 뭐 말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말해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해 상상이 안 돼요. 난 잘 되는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나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에덴 동산까지 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다 보고 왔어. 이 나라의 수정바다가 이 나라에 있어요. 셋째 하늘의 수정바다는. 아버지 보사에서 나오니까 다 응. 있죠. 그런데 이쪽 가에 가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여주면서 볼 때 나는 뭐 정금이고 뭐 이거 뭐 성경에 있는 거 뭐 얘기해봐. 그러니까 응? 육의 눈으로는 뜨고 볼 수가 없어. 영의 눈이니까 그 찬란함을 보는 거지 육으로는 볼 수가 없어. 앞이 훤해. 뭔 말인 줄 알아요? 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육의 눈을 보면 전부 그냥 허예. 번쩍번쩍한 것만 보이겠지. 그래서 그 제대로 천국을 제가 영으로 올라가서 봤는데도 그 찬란함은 와 이거밖에 없어. 감탄사밖에 없어. 근데 바울 사도도 빌딩을 찬란한 그 성인 빌딩을 높고 그냥 와우 끝난 거야. 바울 사도도. 근데 나보니 얼마나 크면은 한쪽 기둥이 에덴 동산이고 한쪽 기둥에서 새 예루살렘을 지을까.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커요. 내가 있잖아. 그냥 기본적으로도 대은하계가 12,000개인데,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 시작점이 있으면 하나님 시작은 되고, 끝이 있으면 하나님 끝이 있으면 그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의 음부도 이 대은하계를 놓고 끝없는 이게 하는 걸 안 하거든. 인간은 너무 보니까 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음부가 대은하계에 여기도 수천만 배 될 거예요. 길이 폭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떨어져 갖고 지옥불에서 던지면 뜨거워갖고 점프해갖고 딱 던지면 하는데 27억 5,555만 5조 년이 걸릴 거야. 이게 끝이 없다는 거야. 그게 이제 사탄이 들어간 데는 끝이 없으니까 무저갱, 끝이 없는 무저갱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거는 끝이 음부를 만들면은 음부 끝이 있죠. 끝은 있죠. 근데 지금 음부는 무저갱이 끝이 있어요. 바로 그 끝에 밑에가 뭐가 있어? 음부 끝에 밑에가 뭐가 있어? 지금 우주가 있죠. 지금 대은하계가 있으니까 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첫째 하늘이 없어지면 이 음부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요 둘째 하늘이 이제 둘째 새하늘 새 땅이 생기는데 내려가고 이걸 하나님 나라고 표현하지만 요 모든 이 공간도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로 넣어놓으니까 첫째 하늘로 무저갱을 지옥불로 해갖고 넣으니까 끝이 없는 거야. 거기 가서는 끝이 없어. 이 하늘이 요렇게 가면 요 하늘 안에 이렇게 갇힌 게 아니라 그 밑에도 다 하늘이에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 세계. 대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은하계를 우리가 그냥 말하니까 허경영이가 하늘궁이 빛의 속도로 100만 광년을 가야 된다고 100만 년을 가야 되는 거야. 잉? 하늘이 그렇게 조그마한 줄 알아. 어? 그런데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는 둘째의 하늘이 음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은하계와 지구랑 별들이 있어요. 여기다 끝없는 무저갱에다 넣었는데 저 제일 밑에 대은하계 있는 데까지 밑에 내려가려고 해도 대은하계 수천 만배 억배가 될 텐데 어마어마하게 하죠. 이게 사단은 영물이니까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라겠어요? 사단을 큰 쇠사슬로 이제 사단만 묶었다는 게 귀신들 다 타락한 천사들인 게 영물이니까 다 묶어서 거기다 가뒀다는 거예요. 이제 그 통로가 들어가는데 영물이니까 쇠사슬 풀고 나와야 되는데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이 찰 때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아직도 끝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 떨어지면은 지구로 들어올 셈인데. 이제 대은하계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안 떨어져. 그 1000년 동안에 떨어질 곳이 아니야. 천사가 지키고 응?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또 흑암이라도 딱 못 나오게끔 이게 딱 감옥처럼 만들다니까 그 뚫을 수가 없어. 이게 영물이라도 뚫지 못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딱 해놓은 데는. 그래서 1000년이 차면 나오잖아. 또 끄집어내 놓잖아.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 가서 또 그 잡아먹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미혹당한 자들은 거기에 그들이 다 잡아먹는 거지. 잡아먹었다는 게 사람을 통째로 삶아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다 미혹시키는 거지.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 TV를 놓고 셋째 하늘 이런 게 그러지. 여가 예를 들어서 둘째 하늘이 이 밑에 이만하게 있고 첫째 하늘이 요만치 있다고 하면 요 나머지 공간도 다 하나님의 세계야. 다. 모든 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둥그런 게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수평이라 하잖아요. 응? 이게 그래서 이게 에녹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천사가 다 이렇게 네모진 것 같이 예? 하나님 세계를 네모지게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옛날에 지구가 어쨌다? 평평하지. 둥그러다고 뭐 둥그러면 다 미끄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 평평하다고 한 거예요, 지구를. 그리고 여러분 태양을 항성들이 돌잖아요. 지구도 돌고. 이제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돈다 보니까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생각을 못 한 것 같아. 이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별을 돌면 다 사람들이 돌고 하다가 정신 훅 빠질 텐데 이게 미친 짓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나. 그래서 그 태양이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걸로. 서로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치세요. 그러면 다른 거 저기 수성이든 금성이든 화성이든 목성이든 다 별들이 다 지구를 돌아야지. 그죠? 왜 천체가 맞들 않고 뭐가 틀려질 것 같아? 태양이 지구를 돌고 다른 별들이 돌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연월일실이 안 맞아. 하나님은 분명히 해달별을 만들었고 연월일실을 딱 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에녹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세계가 이 하늘이 우리가 대은하계를 둥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은하계도 사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 땅도 사각이고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녹서를 이렇게 보면 나는 그래서 천문학 학자들 그런 자들이 땅이 평평하다. 그리고 천사가 해가 도는 것 같이 말해 놓으니까 그걸 에녹이 썼다고 한 게 이제 에녹서를 2개를 보면서 내가 조금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응?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칙으로는 천동설에도 하실 수 있고 지동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는 천동설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동설이 돼야지. 해가 움직이면 응? 다 다른 별들도 지구를 돌아야 돼. 그들이 태양을 돌아야 되는데 응? 그러면 연월 일시가 안 맞아. 이제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침범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세계가 사각으로 딱 있으니까 이 사각 밑에 세계가 뭐 위에 큰 데서 예를 들어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 응? 그러니까 사람은 밑에 하늘을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여기 가서 봐야겠지, 그죠? 그래야 보이겠지. 대가리 내놓고 아이고 무서라 떨어지면 죽네 그러고 쳐다봐야지.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뭐 하나님 빼자고 그 뭐 전능하신 분을 갖다가 우리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그 아들된 14만 4천 시온의 선자들은 그냥 요 하늘에 서 있어도 밑에가 다 보여. 뻥 뚫렸어. 그거 그러니까 유리 같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에? 그게 정금을 깔으라도 밑에가 다 보여.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내고 갈게. 나중에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도 좀 제가 해주려고 하는데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제 이 둘째 하늘이 새하늘 새 땅에 사니까 여기에 혼과 육으로 사는 백성도 있고 땅에서 목이 베어 죽었던 왕들도 있어요. 자, 밑에 첫째 하늘에는 뭐가 있어? 이제 첫째 하늘은 이제 유황불 지옥만 있어요. 유황불 지옥만. 다 지옥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둘째 하늘, 새 하늘 새 땅에서 그 첫째 하늘로 내려간 유황불 지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혼과 육이니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예? 그들도 봐요. 이제 그 혼이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걸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지. 지금은 내가 조롱을 받지만 심판 후에는 내가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좋아. 그런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째 하늘에서 펄쩍 뛰면 유황불 지옥으로 쏙 떨어져 들어가겠네. 네?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첫째 하늘은 둘째 하늘과는 하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이쪽에는 전부 그 유황불 지옥이 되는데 둘째 하늘과 유황불 지옥 사이에 음부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계곡이에요. 계곡. 구덩이요. 깊은 구덩이. 이게 건너갈 수 없도록. 그런데 둘째 하늘에 새 하늘 새 땅의 산 자들은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겠죠. 에? 그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천사와 같이 부활한다는 말은 영육의 첫 영익은 열매들. 응? 그들은 천사와 같이 영육의 부활이니까 영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야. 그들이 천사 같다는 거지 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까지 천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천년왕국 때도 죄를 안 짓는데 꼭 그 인간 생각으로 산 자들은 그랬는데 이 둘째 하늘에서는 인간적인 생각할 겨를도 없어. 왜? 지옥불에 들어있는 자를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잘 살아야 되고
정신 차려 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천년왕국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훈련받아서 예언연서 끝났기 때문에 부끄러움 받아서 백성이 된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로 예언연습을 마친 자들은 그 나라 들어가서 예언연습을 마쳤으니까 실전을 잘하겠죠. 연습도 안 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면 더럽게 살던 것들이 거기 들어가면 깨끗하게 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다 골라내는 거예요. 에? 이게 우리 생각으로 뭐 구원받는다.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 그 예수님의 한 말을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이단적인 사상이 또 거기서도 나오는 걸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게 그 찬란함은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감탄사밖에 없어요. 감탄사. 너무도 놀랍고 찬란하고 경이로워서 탄성만 나올 뿐이에요. 그 이제 에덴 동산은 그 뭐 이제 온통 세상이 다 화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천사가 그걸 보여주면서 해줄 때 나도 내 빌딩 다 못 봤다는 게 우로는 영으로 가서 얘기하는데 응? 그렇잖아. 성벽이 얼마나 됐지? 64m. 1스타디온이라잖아. 1스타디온. 대은하계 하나의 공간. 그거 음부 들은 거 빼고 성벽이 12,000 스타디온인데 에? 대은하계가 12,000개인데 그 안에 그 성은 얼마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가니까 도성에 가니까 엄청나게도 무건물이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해. 엄청나게 높대야. 내 집을 보라고 딱 했을 때도 나도 끝을 못 봤으니까 영이라도 그 끝을 다 보는 그 하나님 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같으면 나중에 아이고 아버지를 그냥 목을 딱 치고 내가 앉지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는 다 이 저 음부 지하 밑에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허공판에도 다 알지만은 우리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다 돼버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신의 성품 가졌은 게 성품을 아버지가 영을 줘서 가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해갖고 또 사탄 마귀처럼 내가 아버지를 치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그냥 지가 재산 차지하려고 하듯이 그러겠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아버지보다는 다 못한 거야. 에? 미천한 거예요. 거기 가서도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가 영육으로 부활한 자들도 아들 된 자들도 미천한 거야. 거기서는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교만하게 추월해서 넘어서려고 아주 그냥 메뚜기 새끼가 지가 그 뭐 높이뛰기 잘한다고 지가 30m 높이뛰기 하면 메뚜기가 올라가느냐? 뛰어가서 메뚜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그 나라 가도 아버지의 작은 거에도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삼서 거룩하게 만든 자는 그 나라에 가서도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그 시냇가나 강이나 바다를 볼 때 물이 맑은 곳은 바닥이 환히 보이잖아요. 환히 보이잖아.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맑고 맑은 생명수 강물은 보는데도 아름답고 찬란하니까 그냥 밑바닥이 다 보이듯이 헬리콥터든 드론이든 해갖고 막 바다를 찍으면 진짜 맑은 바다 보면 막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걸 확대하면 고기들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경이롭고 탄성을 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더 탄성해. 왜? 우리나라는 보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너무 탁해. 우리 왜 이리 탁한지는 모르겠지만 서해바다는 바닥이 갯벌이니까 밀물 썰물 나올 때 이 갯벌이 막 이렇게 막 파도 침대 이러니까 흙탕물이듯이 진흙물이지만 그래서 동해바다는 조금 나서야 그 동해바다 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지금은 막 경비령 뜨고 막 이렇게 막 못 오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수영해서 막 깊은 데 가요. 그냥 혼자. 내가 이렇게 수영하고 감서도 부쉈다고. 서해바다는 탔거니까 밑에 상어 새끼가 오는지 뭔지 모르잖아. 그게 불안한 게 없는데 동해바다 가면요. 한참 뭐 이제 물이 이제 깊은 데 가면 바닥이요. 막 미역이든 뭐든 숯불 같은 게 막 바위 같은 게 이렇게 샥 까먹게 있으면 물로 들어가서 눈을 뜨고 수영을 하면 저는 이제 바닷물에서나 민물에서나 수경 안 써요. 수경 쓰면 답답해요. 그냥 눈 뜨고 수영을 하니까. 바위고 풀이구나 아는데 고개를 내놓고 수영을 평형으로 이래가고 솔솔 가봐. 시커먼 게 있으면 이거 막 고래나 상어 같은 게 막 갇혀가지고 겁난다니까. 나도 간땡이가 큰데 지금 우리가 경찰이 지금 바다에서 응? 70먹은 중국에서 왔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어? 그 새벽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 그걸 채취해갔다고 그때까지 밀물 썰물도 모르는 자가 그 사람이 없으면 이거 뭔가 얘가 물이 나중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면 위험하구나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그 경찰이 해경이 그래서 순직을 했는데 인간은 인간을 예를 들어 70 먹는 자가 죽는 게 나서 30대 젊은이가 죽는 게 나서 나 같으면 그 늙은이 죽어야 되거든. 뭐 이제 경찰들이 2인 1조를 안 와서 문제지만 그러면 지금 심각하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 물이 지금 허리쯤 오니까 지금 밀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끼를 주고 이제 무전기도 들고 뭐 했으니까 그지. 무전기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거 보면 나 같으면 지금 신발 신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뭐 살려면 나는 신발도 벗고 신발 신고 특수부대들은 군화 신고 충분히 수영하잖아요. 해경인데 그만큼 수영을 못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못 올 것 같으면 신발을 물에다 다 버려야죠. 거기서 바지도 벗고 우통도 벗을 수 있으면 여러분 송장 시험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 바닷물에서는 잘 안 자란대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딱 보고 그 다음에는 수영하고 나와도 되고 근데 무전기도 들고 뭣도 들고 하니까 이게
충분히 나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조류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수영을 했으면 밀리들 안 했을 거예요. 그 신발 벗고 무전기 뭐 나중에 가서 뭐 왜 무전기 분실했다 물에 빠뜨려 분실했다 뭐 어쩌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게 해서 수영했더라면 그래도 해경 출신이니까 수영 좀 할 거예요. 그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 무전기나 뭐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본 게 분명히 가는데 또 갯벌이잖아요. 민물이 들어오지만 이게 물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가면요 갯벌이 발이 안 빠져요. 안 들어가요. 딱딱해져요. 물에 우압에 눌려가지고 나도 바닷가에 서해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경사는 자기가 충분히 조끼를 주고도 자기는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준 거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상황이 거기서 조류에 밀려가면서 이게 됐다는 것은 그런지 뭐 구조로 갔은 게 뭐 허리에다 뭐 또 찬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뭔가 좀 그런 게 좀 수영을 완전히 못한 사람이 그렇지 그 정도에서 민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온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해도 그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물이 막 한 번에 그냥 촥 잡고 10m 들어오는 게 아니고 촥촥 하면서 자꾸 깊어져요. 서서히. 이제 이 물이 발에 닿을 때 이 허리까지 올 때 분명히 1시간 이상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총 그 민물이 다 들어오려고 하면은 한 3-4시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대천 해수욕장에서 저희 집이 그 해수욕장 장사하면 애기들을 우리 동생들이고 전부 다 가서 삭갖고 딱 하나에 물 썰물 돼서 빠져나가면 그럼 모래를 요 마른 모래가 한 게 아니라 조만치 가야 이제 그 물이 빠졌어도 모래를 파면 물이 나와요. 거기다 앉혀놓고 장사들 해요. 물 들어오면 애들 다 꼴까닥하고 죽는 거지. 그래도 다 그 시간 맞춰서 지금 물이 지금 들어오는 때를 알아서 그 시간이 되는데 애들한테 어느 정도 물이 오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있다가 손님 받다가 정신 없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거야. 근데 그래도 누군가가 다 그때 애들 데리러 가야 된다고 다 오면 다 직원들까지 나와갖고 다 들고 가. 새 놈이 거기서 있어도. 그래서 물개야 우리 식구들이. 왜 서해 바다는 탁하지만 동해 바다는 항상 좀 깊은 데로 이렇게 수영로 가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물 위에서 보면 무서워. 그 막 숯불이 그냥 물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흔들흔들하면요 상어가 오는 것 같아갖고 그 20대까지만 해도 내가 겁없이 막 그렇게 다녔거든. 근데 결혼하고는 깊은 데를 못 가겠더라고. 조금 가다가도 오이고 상어 오면 죽으면 내 마누라하고 아부대 갔네하고 도로 나온다니까. 이게 나는 그 경사가 왜 그 밀물이 주는데 조류에 그 조류가 거가 좀 세다 그래요. 조류가 세도 수영 좀 하는 사람은요 나와요. 이제 몸에 좀 막 이 무전기도 지키려고 하고 막 몸에 한데 뭐 급하면 조류돼 갖고 뜰려 같으면 다 신발이고 옷이고 벗으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자기는 살아 갈 줄 알고 그랬는데 이런 걸 만약에 다 분실하게 되면 또 그게 이제 또 경위서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결국은
그 조난을 당한 게 아닌가. 내가 바닷가에서 많이 살아. 내가 물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잠자듯이 누워있으면 바닷가에 서해바다에서는 둥실하면은 이게 서해바다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떠 있잖아요. 가만히 이러고 자고 있으면,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어? 변산 해수욕장이나 대천 해수욕장 쪽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있어 보면 저 위로 올라가. 한 2시간 자다 보면 저기에 눈에 힘이 걸어가려고 한 3, 40분은 걸어가야 돼. 근데 동해바다는 딱 누워있으면 이게 어디로 내려가냐? 밑으로 내려가, 부산 쪽으로. 응? 내가 얼마나 수영음식 연구하고 살았는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그 남태평양이든지 이 방콕이나 이런데 태국 쪽으로 그 가면 막 고기들이 물에 그러잖아요. 보이니까 바다 모래까지 보일 정도로 위에서 보면 이제 하늘의 것을 사도 요한이 근데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쪽으로 밤모섬에서 봤을 때 그 바다가 엄청 맑을 거예요. 옛날에는 맑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찬란하고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응?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맑고 맑은 생명수 강물은 보는데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 강물 자체가 빛이 비추듯이 응? 아까 막 등불이라고 듯이 횃불이라고 듯이 이제 그런 불이 빛을 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불섞인 유리바다 막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불이 막 빛을 발하듯이 그런 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오색 찬란하다는 거예요. 오색 찬란하다.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땅에서 보는 그 아름다움을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생명수 강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니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면 좌편에는 성령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학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그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몰라요. 설명을 자세히 하라면 못해요. 그걸. 응?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지만 왜 계시록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봤어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또한 이제 재림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거의 다 표현을 할 때 하늘에 있을 때도 예수라고 안 하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왜 어린 양이라고 지금도 어린 양이 보좌에 있다고 하잖아요. 보좌 하나님과 에?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적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하신 희생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개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린 양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로 들어가신 거예요. 보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왜곡을 한 자들이 이 잘못 전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통합축의 어느 목사가 새벽 예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랬다가 장로가 뭐시기야? 나는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믿었는데 이제 알았는데 목사가 인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성경을 모르니까 뭐 그 장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물어보면 정확히 말하겠어? 말씀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성령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다시 세 분이 일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고 영원 세세토록 홀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에덴을 돌아서 4대강을 흘러내리며 이 생명수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의 땅으로 흘러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강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신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정확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에스겔서에서도 그랬고 에스겔서도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생명수 강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생명수 강물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 할 때도 사막이 샘이 되어 그 사막이 그 옥토가 돼서 꽃이 피고 향내 난다고 하는데 그 생명수 타고 온 물이 감난산이 동서로 나뉘어지면서 갈라진 큰 계곡에 그 물이 거기에 흐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거기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부어 내려주시는 거예요. 흘러서 그 강물에서 1000년 동안은 그렇게 사막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막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물은 예수님께서 온 그 세상에 다 그 물이 공급될 거예요. 예? 다 흘러서. 그래, 결국은 이 생명수 강물은, 생명수 물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제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의 셋째 하늘에도 그렇지만 둘째 하늘, 새 하늘, 새 땅에도 이 물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그 생명수가 흘러 나오느냐. 응? 우리가 지금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응?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름이 생겨서 오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문을 여시고 그 물을 다스리고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때도 하늘의 장막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물이 다 생명수 강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도전하지 말아라. 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물이 생명수 강을 흘러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는 내일 말씀에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수 물을 영원토록 마시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온 자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온 땅에 흐르는 그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인하여 많은 식물과 채소들이 아름답게 피어오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생명수의 주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왔고 예수 앞에 나와서 진실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로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성품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사 아버지의 택한 자들로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